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부르면서 성령 강림을 후 19째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인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독문 35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리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울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창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불어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2쪽에 있는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인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칠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사도서 간문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는 빌립보서 3장 4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서간문인 빌립보서 3장 4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려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3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에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한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돌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7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음서 말씀인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포도원 주인의 결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같이 읽은 구약 성경의 말씀인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의 말씀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그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읽은 그 복음서 말씀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 참 재미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흔히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잘 대접을 해주면 우리말에서는 오히려 그게 주인 행세를 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뭐 어린아이들한테 우리가 야단칠 때 가끔 그렇게 말하죠. 그저 잘 대해줬더니 나중에는 기어오른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위계 질서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조금 잘 해줬더니 자기 분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직장을 예를 든다고 보면, 뭐 직장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자꾸 좋게 대접해주고 그 능력 있는 사람에게 뭐 여러 가지 호의를 회사에서 베풀어 줬더니 마치 나중에는 그 사람이 자기 회사의 어떤 뭐 대표이사나 사장인 줄로 착각을 해서 소위 월권을 행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윗사람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자주 볼 수 있거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사람의 심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뭐 잘한다 하면 괜히 우쭐해가지고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그 겸손함을 모르고 자기 분수를 잊어버리는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늘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물론 그 관리자나 윗사람이 그냥 너그럽게 그걸 봐주면 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그랬다고 하면,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입장이라고 하면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어린아이가 이제 나중에 철이 들면 그걸 깨닫게 되겠죠. 그때 내가 얼마나 철이 없으면 그렇게 굴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옛날에 아주 우스갯소리로 많이 들리던 그런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다 수염을 길렀죠. 그래서 그 수염이라고 하는 게 참 그 권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상징물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잘한다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수염을 잡고 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아주 버릇없는 행동이었는데, 어렸으니까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야 허허하고 이렇게 웃어 넘길 수가 있었죠. 물론 철이 들고서 이제 그걸 깨닫게 되겠지만, 그런데 이 세상은 안 그래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냉정한 것이라서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잘한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똑똑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유능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축혀주고 막 이렇게 좀 대접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 세상은 냉정해요. 그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그 사람을 잘한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필요로 하니까, 그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그 자리에 잘 있게 함으로 자기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사장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잘 비율을 맞춰주고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을 해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한테 덕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그러한 자기 분수를 모르고서 진짜 나 능력 있네, 진짜 나 잘하는가 봐, 진짜 나 뭔가 좀 내가 여기서 없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교만해지게 되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관리자나 대표이사나 사장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누군가 아니면 그런 조치를 은근히 모르는 사이에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버릇없는 장면을 딱 보는 그 순간 이제 당신 필요 없어 하고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미 다 마음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충분히 그 사람이 없어도 그게 잘 되는 거예요. 본인 생각에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서 지내왔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또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가시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혹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고 스스로 내 분수를 알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입장과 어떤 처지를 내가 상황을 잘 판단할 것인지는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 말씀도 그렇고 구약 성경의 말씀도 사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소위 호의를 베풀었더니 그 호의가 나중에는 권리인 줄 아는 그런 착각에 빠진 한 사람들, 한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져 있죠. 자,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그 포도원을 어떤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주인이 그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와 돈을 들였으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 33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포도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산 울타리로 둘렀다. 그 울타리 많은 돈을 들여서 둘른 거죠. 얼마나 많은 돈을 둘렀겠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농장을 하나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특히 요즘에는 조금 그런 현상들이 좀 덜 할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철조망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둘렀어요. 어쨌든 거기에는 많은 비용과 인력과 돈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었다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많은 시설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 시설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걷어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요즘 제일 유행한다고 하는 카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카페 하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을 거기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망대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망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거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뭐 아까 제가 커피숍 잠깐 얘기를 요즘 카페가 유행하니까 거기를 예를 든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그 돈을 가지고서 목이 좋은 곳을 찾아다니다가 어디 부동산과 잘 계약을 해서 여기쯤이면 좋겠다 라고 해서 목이 좋은 곳에 요즘에는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인테리어라고 하는 게 그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인테리어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몇백만 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몇천만 원의 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인테리어 비용이라고요. 요즘에 이제 소위 그 노출 콘크리트라고 그래서 이런 지붕도 안 하고 그냥 콘크리트가 나와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영업을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커피를 내리는 그 커피 머신 자체가 뭐 투샷, 쓰리샷, 퍼샷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기계 하나만 해도 몇백만 원씩 해요. 정말 저는 그렇게 비싼 줄을 몰랐어요. 그냥 집에서 사용하는 커피 우리가 몇만 원짜리 사서 하면 되는데 거기서 커피를 내리는 그 기계는 보통 한 300만 원, 400만 원, 비싸게는 500만 원, 600만 원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랐어요. 그렇게 좋은 기계가 있어야 그래야 많은 손님들이 왔을 때 빨리빨리 거기서 커피를 빼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커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런데 여러 가지 거기 시설을 갖추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그리고 또 모든 손님들이 올 수 있는 그 밖에 많은 장치들을 다 갖춘 다음에 이거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누군가에게 이 세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누군가 적절한 사람이 세를 줬어요. 근데 이 세를 받은 그 세를 낸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직원들을 고용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최소한 계약을 맺을 때 이 한 달의 월세를 얼마 정도를 나한테 보내라고 하는 최소한의 계약 금액이 있는데 처음에 그래도 몇 번은 아마 보냈을지 모르죠. 누구든지 우리라고 하면 다 그렇게 안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뭐 한 30%면 30%, 40%면 이익금의 40%를 보내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처음에 몇 번은 신이 나서 그것을 아마 보냈을런지 몰라요. 우리가 마치 헌금을 할 때 금액이 많아지면은 그 금액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것하고 똑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유, 11조를 뭐 한 50만 원씩 했으면 좋겠다. 직장 요즘 제대로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어요. 고작 그 50만 원이라고 해봐야 한 달에 500만 원밖에 더 돼요. 그거 가지고서 부러워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은 해야 그래도 뭔가 좀 그 부자 소리 듣고 뭐 요즘 그래도 돈 잘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달에 100만 원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근데 막상 그 11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짐이 되겠어요. 전에는 5만 원, 3만 원 또는 10만 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100만 원 11조를 한다고 생각하면 막 손이 떨리지 않겠어요? 마음이 막 그냥 충동이 오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까지가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거기까지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하면 내 수입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못 해요. 그 아까 카페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 카페가 잘 운영이 돼서 한 달에 1000만 원의 수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30%를 계약을 했으니까 300만 원을 그 주인에게 딱 보내는 게 그때만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1억 원의 수입을 가니까 이제는 1억 원에서 3천만 원을 보내려고 하니까 손이 떨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7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수입이 오는 걸 거기 생각을 못해요. 사람이 단순한 게 바로 그런 거죠. 그 7천만 원의 수입이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3천만 원을 그 주인한테 보낸다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거짓말을 하게 되겠죠. 요즘에 뭐 물가도 오르고 요즘에 인건비도 오르고 이러쿵저러쿵 해서 도저히 내가 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심지어 그게 안 되면 나중에는 이제 그 기계를 속이는 거죠. 기계를 속여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 올해 수입이 1억 원인데 이달 수입이 1억 원인데 거기를 한 5천만 원이라고 딱 기계를 속여가지고 한 그 중에 30%만 보낸다든지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원 농부와 이 포도원 주인의 관계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게 바로 똑같은 이야기가 거기 주어지고 있는 거죠. 아마 처음에 이 농부들이 그 주인에게 충분히 자기가 해야 될 그 몫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라고 하는 것은 벌써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세금을 또박또박 바치지 않으면 그 농부가 처음에 그 주인이 처음에 가만 놔두겠냐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처음에는 잘 보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성경학자들이 가만히 유대 지방의 그 과거의 그 문화나 풍습을 이렇게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 농사하고 이 우리가 생각한 아까 그 카페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농사는 포도를 심고 그리고 포도가 어느 정도 열매를 맺고 거기서 수익을 가져오고 하는 이 과정이 우리가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파는 그런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그 당시의 문화를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 세를 받는 것이 대체적으로 5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첫 번째 세를 받게 되는데 그 5년이 지나서 받게 되는 그 첫 번째 세, 그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아마 이 농부들의 마음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어떤 그 포도원을 새로 들어갔을 때는 이게 될까 말까. 마치 우리가 카페를 어떤 그 세를 들어갔다고 한다면 정말 여기서 어떤 내가 이익금을 낼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5년이라고 하는 과정을 다 거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때 뭔가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근데 그때 많은 이익들이 생기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5년이 지났을 때에 갑자기 그 주인이 보낸 그 대리인이죠. 주인이 보낸 대리인이 딱 나타나 가지고 우리 주인께서 세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5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에 그 주인에 대한 존재를 잊어버린 거죠.
그 주인이 정말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입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포도원 농부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뭐 주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면 굳이 뭐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그 주인한테 이 돈을 주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고 아깝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 오는 하인들을 쪽쪽쪽쪽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경대로 말씀을 들어보면 죽였다고.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의 대리인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그 잘못된 일이고 못된 일입니까? 아마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34절 이하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라고 했는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더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정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 호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권리로 변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끼게 되는 거죠. 처음에 잘한다 하니까 나중에는 이것들이 아주 그야말로 안하무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도 못 알아보는 거죠. 심지어 자기들이 주인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말로 이제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어도 되겠다라고 한 그 힘을 가졌다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런 우리 식당도 어떤 세입자들에게 이렇게 주게 되면 그 세입자들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왜 발생하지 않겠어요? 간혹가다 이제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죠. 뭐 그 세입자가 장사가 잘 되면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주인이 거기서 장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식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 세입자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세입자가 그 옆에 땅을 사고 그 옆에만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고 이래가지고 또 주인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사람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완악하고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없을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부족할 때는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정도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내가 정말 겸손한 척 할 수 있지만 내가 호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돈이 많이 벌리고 그리고 또 아는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다른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거기 37절에 보니까 이 주인이 이번에 보낸 것은 아들을 보냈다고. 이 설마 내 아들을 보냈는데 내 아들을 때리거나 뭐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심지어 내 아들을 죽일 리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한 것이 바로 그 아들을 보내는 결정이었는데 거기 37절에 보니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설마 내 아들까지 함부로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거기 38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드디어 그 아들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까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주인이 그 정도의 어떤 아량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 주인을 10번 존경하고 그 주인에게 그 보답을 해도 부족한 반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아들까지도 죽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게 뭐냐면 땅 주인이요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농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오늘 우리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대로 얘기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포도원을 맡겼더니 그들이 그렇게 완악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미리미리 보냈던 일꾼, 주인의 일꾼이죠. 주인의 일꾼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이미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그 형편에 대해서 물었지만 그들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예수님인 아들인 그 예수님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도 죽이는 거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이 땅의 포도원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는데 그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자, 이사야서 말씀 제가 조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거기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도 세웠고 그 안에 술틀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오늘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도 같은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냈는데 이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랐던 그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들포도를 맺었다. 오히려 정말 먹을 수 없는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였다. 우리가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땅에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 이스라엘에 아주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하마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아주 적대 관계에 있는 일종의 그 테러 집단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뭐 여러 가지인데 그 역사를 따져가 보면 사실 그 사연이 깊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들어오기까지 그 사람들 입장은 왜 우리가 사는 땅에 들어와서 왜 너희가 주인의 행세를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입장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느 날 거기를 쳐들어온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거기 이스라엘인들이 충분히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많은 외부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들이 땅을 산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지역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 마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원주민 몇 가정 없었어요. 여기 이 마을에 살던 그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지금 외국 사람들이 다 와서 여기를 살아요. 그 사람들이 다 여기 땅을 사가지고 살아요. 그럼 그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죠. 왜 우리 마을에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못하잖아요. 그들이 돈을 가지고 탔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그랬는데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그런 자기들의 어떤 본거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자꾸 다 뺏기다 보니까 마음에 당연히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마음에 물론 섭섭함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그 중에 극렬분자들, 근본주의자들이 결국 이제 테러를 일으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쪽에 그 하마스라고 하는 그 단체가 이스라엘에 아주 굉장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지금 막 소위 말하는 전쟁을 선포하듯이 그렇게 지금 공격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나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타협을 안 해요. 그 소위 그 유명했던 그 엔테베 작전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 엔테베 공항에 가서 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타협을 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분명히 또 더 피해 보복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은 뻔하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이건 정말 끔찍한 얘기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얘기를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그리고 이 땅에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그 댓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가 나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쪽은 우리 기독교도 아니에요. 거긴 유대교지 우리 기독교는 아닌데 어찌됐든 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를 도매금으로 같이 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역사적인 내막을 알고 본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아주 복잡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좀 우리가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많은 사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오늘 그 현실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변명할 거리는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많은 욕을 먹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혔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부끄러운 면도 없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전체를 부정하고 싶어요.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공헌을 하는지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우리가 기여하고 그리고 그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많은 학교와 병원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정말 이제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어찌되었든지 오늘 그런 여러 가지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인이 화가 났죠. 거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9절 이하에 이제 드디어 주인의 감정이 나타납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하면서 이제 그 아들을 죽이니까 그럼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 41절 보죠.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들이라고 하는 건 여기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지을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도 이제 그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쭉 그 뒤에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한 것을 알았어요. 4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을 알고 오히려 되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우리는 굳이 그 뒤에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이나 어떤 그 공포감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으리라고 봐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그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더 떳하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사람이 또 그래요.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을 무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생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안 오셨으면 이제 없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찮은 거 아니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악행을 저질렀어도 뭐 그놈들이 더 잘 사는데 이 예수님 뭐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이 무뎌지다 보면 결국은 우리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주인에 대한 그 의식이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듯이 그 하나님께서 그 농부들에게,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에 정말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맺기를 원하시는 내가 많은 열매를 잘 맺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 정말 그날이 와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좋은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그 농부들이 주인을 몰라본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고 망각하며 오히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정말 잘못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열매 맺혀야 할 좋은 열매들을 맺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597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 말씀에서처럼 그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셨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한 부족함들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진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이 하나님께서도 큰 믿음과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주보 뒤에 있는 광고 말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날씨가 갑자기 또 이렇게 썰렁해져서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감사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열매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